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나 자연, 건축물들을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셨을 법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꽃을 보지도 못했고요, 파란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구름도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빛도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에도 어둡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어두운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서 과연 빛이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빛이란 그냥 어둠 속에서 뭔가 들어오는데 그냥 옅어진 어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라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에 옅어진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념이 뭐였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맹인은 지겹도록 들었을까요? 또 저 죄 소리구나, 나보고 죄 지었다는 거구나, 우리 부모에게 뭔가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구나. 자신의 존재가 끊임없이 죄와 연결되고, 게다가 부모님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20절 이후에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 아들이 정말 눈 뜬 거 맞느냐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 부모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적어도 부모라면 출교의 위험이 있다면 자식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서 예수라는 분이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오히려 자식에게 이 출교당할 위험할 발언을 넘겨버립니다. 외로운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눈보다 그의 마음에 시리고 아픈 그 마음이 더 어둡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지으셨을 텐데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앞으로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본문에 있는 보신지라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실 때에 그 한 영혼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 그의 살아온 삶의 아픔까지 예수님은 함께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 사람이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도 불안하고 슬픔 가운데 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맹인의 삶의 고통과 아픔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복음이 되다입니다.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바로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맹인처럼 부족한 내 삶을 통해 과연 드러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복음이 되는 제자의 삶의 전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매일, 매 순간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상 속에서 늘 인정하는 거예요. 늘 의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삶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은요,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내가 완전히 벌거벗어진 것처럼 그 벌거벗고 날마다 그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빛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둠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죄와 지난날의 상처라는 이 블랙홀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빛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을 다 빨아버리는 것 같아요.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책감과 상처는요, 조금의 이 빛이라도 들어오는 그 빛을 다 갉아먹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빛을 자꾸만 내 과거의 기억들이, 아픔이, 상처가 그것들을 좀 먹듯이 자꾸만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어둠을 온전히 몰아내 주시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책감에 지쳐가는 이들에게, 내 삶은 어둠뿐이고 내 삶의 소망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 빛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이 삶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빛이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빛으로 다가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해서 빛을 이끌고 그 맹인에게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통념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분명히 동행하는데 제자들은 그 참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이런 눈이 멀은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셔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빛이 항상 자신을 비춰주고 계신데 왜 보지 못한 걸까요?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빛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할 때 제자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빛 앞에 나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날마다 내어드리지 못할 때 제자의 삶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신앙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주변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도 모릅니다. 삶이 복음과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고정관념, 이 사회적 통념, 이것을 다 뒤집으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본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볼 때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달라요. 분명히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된 저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관점, 인식이라는 틀에 박혀 있는 그 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전혀 맹인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라도 뜨게 해주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라도 하셨을 텐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삶이 복음이 되는 제자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아픔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 삶의 아픔이 뭘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적 통념이 주는 정죄, 게다가 그 정죄를 나도 모르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위축됨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구걸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상들, 모든 기대조차 꺾여버린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 아픔, 자꾸만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였지만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얘야, 너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너의 삶은 그냥 죄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망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너는 존재하는 거야. 한 번도 그가 들은 적 없는 말로 눈을 뜨기 전에 그의 마음부터 하나님은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에게 한계를 규정짓고 있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다짐하고 있지만 자꾸만 그 다짐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단다. 아무리 그 삶의 모습이 내 기대와 다르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다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그냥 단순히 이 눈을 뜨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매년 수요 예배 설교 때만 되면 이렇게 잔기침이 나오는 걸까요? 네, 저도 이거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더 낮아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은혜의 긍휼도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인 걸까요? 이 뒤의 내용을 보면요, 맹인이 눈을 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맞냐? 아닌데. 아니야, 맞아.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냐 아니냐, 부모님 데려와라 해서 데려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맹인이었던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맹인이요, 그 무너진 맹인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눈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렇다면 이미 삶이 복음이 되는 기적은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를 고치기 시작하세요. 눈을 고치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 말씀으로 하시거나 그냥 손만 대서 하시지 않고 침을 뱉으세요. 침을 좀 많이 뱉어서 그 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세요. 얼마나 뱉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의인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무너진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맹인의 지금까지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 때 보이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눈이 먼 그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선 5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그 출발이 뭐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옛 창조도 새 창조도 빛으로 시작하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두 번째로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제자의 변화는요, 허물을 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침으로 만든 진흙을 이렇게 눈에 묻힌 채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이 실로암 못은 그 기온샘에서 있는 그 샘물이 히스기야 왕 때,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뚫어놓은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곳에 고이게 한 인공적인 못입니다. 순례자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물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성전을 향해 이렇게 올라갔던 못이기도 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만나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대략 한 6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맹인이 가려면 한참 걸리는 곳이죠. 그 길을, 그 600여 미터를 눈에 이렇게 진흙을 묻혀 있는 그 상태로 맹인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씻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는 눈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 길을 떠듬떠듬 내려갑니다. 당연히 눈에 띄겠죠. 수군거리고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눈 먼 것 때문에 차별당하는데 눈에 진흙까지 묻히고 있으니까 놀림거리가 됐겠죠. 쟤 왜 저러냐? 눈만 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몸도 저러냐?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해서 발랐대. 야, 그걸 믿고 저러는 거야? 어떻게 그걸 믿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겠죠. 예수님이 묻혀주신 진흙을 그대로 안고 실로암에 이르는 그 여정, 이미 자존감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저는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어쩌면 역사상 가장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마치 눈에 진흙을 묻힌 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게 좀 느껴져요. 왜 굳이 그런 비이성 종교를 믿냐? 너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 일해야지, 자기 개발해야지. 신앙이 중요해? 너 진급해야 되잖아. 너 성과 내야 되잖아. 너 저 사람 네가 밟고 올라서야 너 진급되는 거야. 수없이 많은 말들과 무언의 압박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짓눌러 오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진흙을 눈에 묻히고 다닌 것처럼 우리한테 핸디캡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 하고 우리의 약점이 잡힌 것 같은 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도 우리는 실로암을 향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의 지득처럼 굳이 묻혀놓으신 일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묵묵히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드러나는 결정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복음이 되는 이 제자의 변화는요, 이렇게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으셨듯이 실로암 못 뜻이 뭐였죠? 네, 보냄을 받았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맹인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실로암 못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 이렇게 샘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그곳에 이르면 그 물들을, 모인 물들을 품어주시는 분,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늘 죄인들이 모였고요, 높임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계신 이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의 삶은 일상 속에서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을 올라간다고 하는데, 온전함의 고봉을 오르는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갈 때 그 고봉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그 낮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자의 삶이 보냄받은 낮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밝은 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더라는 그런 밝아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밝아진 눈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눈이고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한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밝아짐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 맹인도 고백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바리새인에게 끌려갔을 때 자꾸 바리새인이 자꾸 눈 떠는 게 맞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내가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으로서 눈을 뜨기 위해 실로암으로 보내졌던 이가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적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밝히고요, 당신도 제자가 되려느냐, 그들을 오히려 제자의 자리로 초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실 쫓겨나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험한 세상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바리새인에게 쫓겨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직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자 그는 놀라운 고백과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만선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치 일부러 요한은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삶이 복음이 되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사회적 통념 속에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흙을 저는 하나님께서 묻혀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으로 진흙을 우리의 눈에 묻혀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일터, 학교로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는 영역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시간이에요. 정말 씻고 눈 뜨는 것은 여러분의 실로암, 보냄받은 그곳에서 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인 가정에서요, 일터에서요, 학교에서요, 공동체에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질 거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보냄받은 곳으로 가십시오. 보냄받으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던 맹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냄받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일상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그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그 어둠을 뚫고 반드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보냄받은 것, 여러분의 실로암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표정으로, 또 말투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때론 조용히 섬기는 모습으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그 보냄받은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제자의 삶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재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 다들 눈에 진흙 묻힌 느낌이 좀 나시나요? 제 눈에는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로암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보냄받은 그 낮은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과 낮은 곳에서 늘 동행함으로 삶이 복음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맹인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좀 더 다른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맹인임을 깨달으며 이 말씀의 진흙을 내 눈에 묻혀주신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기도회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 일터, 학교, 공동체에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눈뜬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